세상은 고해도 바다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다죠. 깊은 바다같이 바다는 끊임없는 풍랑이 불어오고 있고 끊임없는 파도같이입니다. 그처럼 세상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낙심하고 일이 생겨 좌절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방법이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뭐냐면 술이나 혹은 세상 것이나 뭐 심지어는 마약이나 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피하는 거지 해결책이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탓하거나 또 뭐 재수가 없다고 재수를 탓하거나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남들을 원망하며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은 다 똑같이 힘든 거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좀 틀린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는 선대함이다. 유익함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뭐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새벽에는 본문 세 군데를 찾으면서 말씀했는데 오늘 다시 고난 왜 유익인가? 자, 우리 고난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전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냥 지나간 과거는 기억해 보지 않아요. 뭐 죄를 지었던 뭐 했던 간에 그냥 앞으로만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면서 스스로가 지난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죄인을 구형하는 것과 변호사가 그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형량을 매기는 것은 다르다.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더 많이 씌워가지고 더 많은 그 형벌을 주는 것이 검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똑같은 죄지만 그러나 거기다 더해가지고 더 무거운 형벌을 때리죠. 변호사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정이나 그의 형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형 깎아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야단을 칩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채찍을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가 때리는 매는 절대로 아이를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요새 뭐 이상한 부모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부모가 때리는 것은 그 아이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에 대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란 매를 쓰시는 거지 때리는 데 목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는 바로 그 정확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매일 들어서 우리를 때려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너희 만약에 우리 뭐 요새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로 행태가 다릅니다만 과거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그때는 청년부 전사님이 여자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좀 당당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할 말 다 하고 키는 작은데 저 앞에 교회 앞을 말이죠. 양정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이놈들이 담배를 떡 하나 물고 간 거예요. 근데 요새 그런 아이들을 봐도 거의 우리 어른들이
못 본 척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말해봐야 뭐 그다음에 무슨 아이들이 뭐 덤벼들고 하니까 그냥 에휴 하고선 저런 놈이 있어서 눈 돌리는데 그 전사님이 딱 가로막았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애들이 웃습니다.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여자가 그것도 좀 나이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아줌마 가. 오히려 그렇게 뭐 하냐 그랬으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감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오히려 핀찬을 주면서 망신을 당했어요. 자, 만약에 다른 집 아이가 저 앞에서 그런다면 그냥 우리 못 본 척 할 거예요. 아유, 뭐 저런 놈 다 있어서 너 네 집 자식이야. 이러고 지나가겠죠. 그럼 만약에 내 아이가 만약에 그러고 서 있다면 분명히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야단을 치든 혼쭐을 내든 불르든 뭐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그런 꼴을 보고 지나간 거지 내 자식은 그런 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는 것이지 남 같으면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자기를 돌아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를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난 사람만 있는데 뭘 돌아보겠어요. 일이 다 잘 풀리고 있는데 근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야 비로소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아까 말처럼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뭐 신앙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산 가서 살겠다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보들도 많습니다. 고난이 왔으면 오히려 더 가까이 생각했는데 고난이 왔기 때문에 멀어진 바보들도 있어요. 왜?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앞에서 이 말씀은 이어지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 말씀 뒤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야단쳤다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 버리는 사람은 없어.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 이놈아 너 잘못했잖아 하고 야단을 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는 놈은 없다.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근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한다 하면 어때요? 복종해야지. 하나님이 어쩌고 뭐 사랑이 어쩌고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보니까 연단받는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보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기회를 얻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고난의 유익인가? 고난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자, 바다의 폭풍이 봅니다. 바다가 매우 힘들겠죠. 왜?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니까 여러분 바다가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바다 자신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바다가 그렇게 큰 폭풍이 지나감으로써 바다가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죽은 바다에서 죽어가는 바다에서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는 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나방이가 아주 어렵게 그 나방이 노예 고치에서 나방이 되는 과정 속에 그 노예 고치를 갖다 뚫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 과정,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면서 날개에 힘을 얻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저 어떤 생물학자가 누에고추를 보니까 아주 힘들게 그 작은 구멍으로 속에서 누에가 나오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쉽게 좀 하지 해서 앞을 뚝 잘라놨대요. 그러니까 누에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몸에 나온 것들은 나오면서 몸에 진액을 갖다 전부 다 털고 나오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아주 쉽게 딱 잘라준 것은 날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잠을 깨우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오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막 좌절이 오게 될 때 어때요?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이럴 때도 있을수록 다시 신앙의 잠을 깨나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셔서 결국 오늘 보니까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는 것처럼 다시 주님의 뜻,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영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더 강해지고 온전하게 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유익이다는 것은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일어날 수 있고 고난이 왔으니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성경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므로써 그가 스스로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과 싸워 이겨 우리 모두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유익인가? 고난은 오히려 영광과 축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우리 선수들을 보세요. 이번에 뭐 올림픽을 했습니다만 또 무슨 축구를 한다 뭐 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을 했는가, 거기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경험했고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지 실패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고난을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주는 결과물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아이돌들 요새 나오고 참 그렇잖아요. 오늘 아까 잠깐 식사하면서 보니까 열 몇 명씩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다 어때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다 춤이 똑같아. 열 몇 명이 추는 춤이 똑같잖아. 아마 그만큼만, 목사인 저도 아마 그만큼만 열심히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만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안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게 무슨 백곡, 천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노래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춤을 추고,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어요? 어떤 분 그럽니다. 교회 오니까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도 똑같은 겁니다. 하루 세끼 밥도 똑같아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밥에 그 반찬이지 특별하게 무슨 매일 여러분 뷔페 가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일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 없을까? 좀 맛있는 것 좀 없을까? 좀 가서 좀 어떻게 쌈박한 것 좀 없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것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가서 이단들이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가서 이상한 것 빼가지고 가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세요. 항상 꾸준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는 분 아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의뢰껏 눈 뜨면 교회로 나와. 특별하게 아무 사람 말고 그냥 웬만하면 웬만한 신앙인 같으면 어때요? 그냥 몸에 배 있어요. 그냥 눈 뜨면 의뢰이 교회에 간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새벽에 나서 어때요? 절묘하게 앉아있다가 또 어때요? 또 시간 되면 또 가서 밥하러 간다. 또 그리고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거의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루합니다. 무슨 신앙생활이 이게 지루한 거야.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그 회사 가고 똑같은 시간에 학교 가고 똑같이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과하면서 뭘 배우는가? 결국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이 좋으니까, 내일이 좋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거죠. 내일 분명하게 뭔가 된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오늘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이번에 내가 무슨 주식만 사면 이 주식이 올라서 뭐 앞으로 무슨 대박을 칠 거다, 뭐 이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 가는 거지. 심심풀이 돈이 남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함께 누릴 그 영광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참는 거라. 운동선수가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누리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고난은 영광과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면 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고난은 왜 유익이냐?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유익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건강,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고, 세 번째, 고난은 우리가 영광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 그냥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처럼 고난당할 때일수록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고난의 최고의 극치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난도 있고 물질적인 고난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일수록 최고의 극치 고난 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지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고난 당할 때일수록 고난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이 뭐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모셔다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말한 것처럼 고난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 말만 고난이 어쩌고 말만 어쩌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프면 어때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러 나와요. 답도 다 알아요. 혼자서 뭐 떠들면서 뭐가 어쩌고 그러다가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는 것처럼 그게 답이요. 아직까지 기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집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먹을 게 있고 아직 입을 게 있고 아직 살만 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어려보세요 여러분. 새벽이든 밤이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어차피 고난 때문에 죽을 건데 뭐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것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 이러다가 내일 뭐 요새 한 내일이나 모레쯤 부도날지 몰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요. 전 생각하죠. 이 사람 아직 멀었다. 퍼대고 잘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직 먼 사람이요. 여러분, 고난은 나를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고난 당하신 주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길만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별걸 다 물어봐요. 저도 공부를 못했는데 목사님,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는 방법이 뭐예요?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문제라고 물어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고난당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한다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해도 마음속이 어때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음속이 어때요? 내일이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냥 보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서 담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이런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하면서 조금 더 오늘 부온 설명을 해요. 새벽에는 말씀 3절을 찾아서 우리가 설교 속에 있는 것을 말했는데 오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냐,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냐. 고난은 다 누구나 싫은 겁니다.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죠. 태풍이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럼 태풍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보는 태풍이라면, 이왕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왜 고난이 축복인가? 그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원리를 딴 것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과 믿음을 꼭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고난이 유익인가? 평소에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영적 건강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또 고난은 오히려 끝에 가면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이기면 뒤에 오는 것은 영광과 축복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훈련을 어려워도 참고 이기면 끝에 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고난도 참고 이겨야 결국 영광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고난을 유익함으로 바꾸느냐? 전 3가지 말했죠. 첫 번째, 고난당할 때일수록 더 큰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큰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한처럼 그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담대하게 그분이 함께 하시는 믿으며 담대하게 기도하자. 바로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대함이다. 나를 선대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유익이라는 것처럼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대함과 유익함을 주신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써 더 크고
더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